하겠습니다.
영적으로 신앙을 드리겠습니다. 은혜는 살아갈 수 없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모두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모두마저도 주의 것이니 모두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전능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하신 뒤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의 속에서도 따뜻하게 안아주셔서 건강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고 마음을 다하여 찬양과 예배를 드리오니 이곳 안에 임재하여 주셔서 홀로 영광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2025년도에 한 달이 남아 있습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살았는지, 누구를 의지하며 지냈는지, 말씀과 함께하고 사는 삶을 살았는지 되돌아보니 주님과의 했던 약속들을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아버지, 회개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바로 세워 주옵소서. 꿈의 한마음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은혜로 나누고 사랑으로 대하며 성령 충만한 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단단한 믿음으로 쌓아가며 이 사회에 하나님의 뜻에 걸맞는 큰 기쁨으로 사용되어지는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와 목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건강 지켜주시옵시며 넉넉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많은 변화들이 있는 가운데에 많은 물질의 후원들이 넘쳐나고 모든 어려움들이 없도록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황영아 김웅춘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옵시고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힘있는 말씀으로 선포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가도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알고 게으름을 버리고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지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편입니다. 시편 13편 1절로 6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 위해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범인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의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이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응답을 베푸시니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좀 신앙생활은 인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75세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때 아내 사라의 나이가 65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하신 약속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면 아들을 주셔야 하는데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날마다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나갔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수없이 기도했던 이 사라는 지쳤습니다. 지치고 지친 사라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는 아이를 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여종 하가를 취하라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제안을 그냥 망설이지 않고 곧장 받아들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가 지쳤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여종 하갈 사이에서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께 호소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지 못한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앙의 결과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때는 도대체 언제일까요? 하나님은 사라의 승리가 멈출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때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냐고. 아멘. 이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25년의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인내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루에 수도 없이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님은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때까지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연단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설상가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이 믿음의 사람을 악인들이 공격을 합니다. 바로 이 다윗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이 단어가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시편 13편 2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범인하며 하루 종일 슬퍼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원수들이 나를 이기겠습니까? 이 다윗의 그 심정이 얼마나 절박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원수로 인해서 억울하게 고난당하고 있는 이 다윗의 그 상황을 보면서 학자들은 사울 왕에게 도망다니던 때를 이 시편 13편의 그 배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어느 때까지니까 이 탄식을 끝내는 인간적인 방법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어느 때까지니까 이 탄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살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고 세상을 따라 이 육신을 따라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우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포기하면 말씀대로 살기를 포기하면 지금과 같은 어느 때까지니까 이 탄식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포기하고 세상을 따라 이 육신을 따라 살면 지금과 전혀 다른 이 탄식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는 영의 탄식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고 사라져버릴 이 세상 나라를 위해서 사는 허무함의 탄식입니다. 비록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탄식하고 있지만 이 탄식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이 탄식은 탄식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기쁨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탄식을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지금은 편합니다. 육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하루 종일 번민하며 하루 종일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이 영의 탄식이 시작됩니다.
허무함의 탄식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탄식의 마지막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영원한 심판입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 탄식 가운데 어떤 탄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다윗 정도의 탄식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다윗처럼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죄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다윗처럼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탄식은 나를 살리는 그런 탄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탄식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런 탄식입니다. 두 번째로 어느 때까지니까 이 탄식을 끝내는 인간적인 또 하나의 방법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어느 때까지니까 번민하면서 하루 종일 슬퍼할까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이 악을 선으로 갚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울 왕을 죽이면 이렇게 탄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압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만약 이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인다고 하면 사울 왕으로 인한 이 탄식은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그런 원수로 인해서 탄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탄식은 사울 왕으로 인한 이 탄식보다 더 강도가 세고 또한 탄식의 시간도 더 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하나님은 사울 왕을 통해서 이 다윗을 연단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은 단순히 다윗이 이스라엘의 그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라고 하면 이렇게까지 다윗을 연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조상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다윗조차 상상하지도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그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연단이 강하고 길었던 것입니다. 사울 왕으로 인한 이 탄식을 끝내려고 악을 악으로 갚으면 하나님은 더 강한 원수를 통해 더 긴 시간 동안 다윗을 연단하실 것입니다. 사울 왕과 같은 이 악인으로 인하여서 탄식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어느 때까지니까 범인하며 하루 종일 슬퍼하고 계십니까? 이때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은 이 탄식을 끝내려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단은 더 강해지고 더 길어집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이 영적 원리를 모르고 악을 악으로 갚아서 계속 연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평생 연단을 받다가 끝난다고 하면 이보다 더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신명기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를 먹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연단은 한마디로 우리를 낮추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에는 낮아져야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억울한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욕을 하면 욕을 먹어야 합니다. 무시하면 무시를 당해야 합니다. 원수가 조롱하면 이 조롱을 당해야 합니다. 침을 뱉으면 침 뱉음 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정도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만큼 낮아지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낮은 자리에 내려갔어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이 빌라도 법정에 서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죄인 빌라도가 거룩하신 예수님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를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담하셨습니다. 온갖 거짓 증언 앞에서도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종 빌라도의 법정에 서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들을 때에 억울해서 할 말이 많을 때에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아니지 하면서 입을 열고 싶을 때에 빌라도 법정에 서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할 말이 없어집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입을 열지 않으셨는데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입을 열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데, 하나님이 낮추시는데 우리가 낮아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면 되겠습니까? 설령 이 몸부림을 친다고 해서 우리가 높아지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비참해질 것입니다. 낮추실 때는 낮아져야 합니다. 억울한 말을 듣게 하실 때에는 잠잠히 들어야 합니다. 욕을 먹을 때에는 그대로 욕을 먹어야 합니다. 받을 연단은 다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연단을 빨리 끝내는 그런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이렇게 낮추시고 연단하실까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확인하시기 위함입니다. 낮아지면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드러납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드러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드러납니다. 원수가 공격해 올 때에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드러납니다.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정말 찬란할 때, 모든 사람이 칭찬할 때는 우리의 진짜 모습을 모릅니다. 그때는 자신이 믿음이 좋고 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이 고난을 당하고 원수가 공격하고 낮아질 때에 신앙의 거품이 사라집니다. 우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면 연단은 곧 끝이 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여전히 그 살기를 부리고 말씀대로 살기를 거부한다라고 하면 아직도 갈 길이 먼 것입니다. 연단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연단하셔서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실까요? 그래야 우리를 향한 약속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압니다. 그러나 이 안다라고 해서 이 연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단을 이기려면 이 다윗처럼 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탄식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서두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다윗은 원수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4번이나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면서 탄식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여, 여호와여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원수로 인한 고통으로 고민하며 하루 종일 슬퍼하는 이 다윗이 자신의 탄식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 탄식할 때에 혼자 탄식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평과 원망만 나옵니다. 다른 사람에게 탄식하면 이 비판과 정죄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탄식하면 그 기도가 됩니다. 누구에게 탄식하느냐가 인생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은 원수로 인하여서 괴로우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혹시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탄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프니까 탄식하는 것이죠. 억울하니까 탄식하는 것이죠. 사람을 붙잡고 탄식하면 그 순간에는 속이 후련하니까 그러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것은 비판이고 정죄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을 붙들고 탄식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상한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끝까지 연단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루를 견딜 수 있는 그 힘을 주십니다. 너무 힘들고 아플 때는 시간마다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면서 탄식합니다. 그렇게 탄식할 때마다 주님은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십니다. 이 다윗과 같은 번민과 슬픔으로 주님 앞에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상한 마음을 주님께 쏟아 놓으십시오. 주님께서 오늘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내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탄식하십시오. 그러면 내일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주님께 탄식하시는 사람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과 더 친밀해질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어느새 이 연단은 끝나고 연단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 탄식하는 다윗이 드린 중요한 기도는 나의 눈을 밝히소서입니다. 이 다윗이 기도하는 그 눈은 육신의 눈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이요 영의 눈입니다. 지금 다윗의 눈에 보이는 것은 자신을 위협하는 원수입니다. 그 원수의 힘이 너무나 커 보입니다. 이렇게 원수의 그 공격을 받다가는 결국은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이 두려움이 다윗을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처한 그런 현실입니다. 만약 다윗이 육신의 눈으로 계속 현실을 바라본다라고 하면 사망의 잠을 잘 것입니다. 사망의 잠을 육신의 죽음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영의 죽음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면 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포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이 되고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세상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망의 장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영의 눈으로 보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원수의 공격에서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수가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 해도 원수는 절대로 이 다윗을 해칠 수가 없습니다. 이 다윗의 머리카락 하나 상하게 할 수 없습니다. 원수의 그 공격에서 다윗을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만군의 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지금의 고난이 전부가 아닙니다.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크고 놀라운 그러한 축복이 있습니다. 이게 보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보이면 현재 어떤 고난과 수치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으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배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을 바라보셨습니다.
이제 곧 사랑하는 성부 하나님 곁으로 가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셨기에 십자가의 고통과 부끄러움을 인내하셨습니다. 성경은 이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어떤 눈으로 보고 있을까요? 혹시 육신의 눈만 떼고 살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감사도 평안도 사랑도 없는 이 메마른 심령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평과 원망과 미움과 분노로 가득한 그런 마음은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다윗처럼 주님 나의 눈을 밝히소서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눈이 영의 눈이 활짝 열리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주의 사랑을 의지하겠다라고 결단합니다. 사랑은 이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변함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다윗이 자신이 처한 상황만을 본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할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 탄식하는 나의 기도를 왜 외면하실까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눈에 보이는 현실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 지금의 이 고난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도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얼마나 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기도해야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겠다라고 이렇게 결단합니다. 이 마귀는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을 통해서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윗처럼 아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겠다라고 이 믿음으로 결단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윗의 이 결단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나는 오직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원수의 공격으로 번민하고 하루 종일 슬퍼할지라도 나는 오직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오직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결단이, 이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연단에서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아멘. 6절 말씀을 보면 탄식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은 사람과 하나님께서 눈을 밝혀주시는 사람과 그래서 오직 주님을 사랑하겠다라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사람의 이 결론은 찬송입니다. 극심한 고난 중에 있는 이 다윗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탄식했습니다. 이 탄식은 어쩌다 나오는 그런 탄식이 아니었습니다. 탄식하고 또 탄식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탄식은 탄식으로 끝나지 않고 찬송으로 끝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다윗과 같은 탄식을 가지고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인내하는데 끝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샀는데 상황은 변한 것이 없습니까? 아니 오히려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도 포기하고 싶고 말씀대로 사는 것도 포기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함께 기도하십시다. 정말 기도하십시다. 악한 자의 공격으로 마음이 상하고 슬픕니까? 억울해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 같습니까? 연단이 계속되더라도 아니 지금보다 더 큰 연단을 받는다 할지라도 일단은 악을 악으로 갚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오로지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이 다윗처럼 주님 나의 눈을 밝히소서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십니다. 영의 눈을 열어 주십니다. 고난되어 있는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연단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보여주십니다.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바꿔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사오니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탄식을 끝내기 위해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지금은 편할지 몰라도 영의 탄식이 허무함의 탄식이 시작되며 그 탄식의 마지막은 영원한 멸망임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다윗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탄식하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또한 악을 악으로 갚으면 슬퍼하지 않아도 탄식하지 않아도 되지만 하나님의 연단은 더 강해지고 더 길어진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는 낮아지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억울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예수님을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연단을 이기려면 탄식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사람 붙잡고 탄식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탄식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할 때에 나의 눈을 밝혀달라 라고 기도함으로써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물론 믿음으로 주의 사랑을 의지하겠다 라고 결단하며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품에 품어줘서 우리 좀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리시님을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비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주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해서 여러 가지 좀 의무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 의무를 드린 권사님 계십니다. 그 권사님의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늘 건강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 대표기도는 이영희 목사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충남도의 원래가 남원숲교회 당진시에 있는데 저희가 2시 정도에 출발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좀 일찍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곳 필리핀과 키르기스탄 남북 선교회와 세수만교회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 없으시면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시며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다시 나귀할 것을 주께서 찬송하는 기분 되시니라. 하나님의 나의 믿음이 되고 주의 성품이 나의 믿음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리니 전하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에서 대신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전능 주님 계십니다. 하나님의 몸이 나의 믿음이 되고 주님의 성품이 나의 믿음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니 전하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인도하시니 오늘 이 시간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제목의 말씀을 듣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괴로워서 탄식할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사람들을 붙잡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탄식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리라 다짐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